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자, 권투를 하면은 이렇게 잽을 날린다 하죠. 잽을 날려가지고 상대에게 큰 타격을 못 줍니다. 근데 계속 잽을 날립니다. 왜 날릴까요? 일단 뭐 힘을 빼게 하는 작업이 있죠. 또 이 사람에게 진짜 결정타를 매기기 위해서 시간표를 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시간표가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는 우리 현장 전투 캠프는 현장 이 흑암의 건세에서 잽을 날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큰 결정타는 못 줍니다. 그러나 시간표가 만들어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흑암의 건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그 시간표가 만들어지는 것이 주일날 하는 현장 전도입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문을 열리는 데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사실상 저와 여러분 전도에서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 만나보면 알잖아요. 별 얘기 안 하는데 믿겠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별 얘기 안 하는데 또 교회 오겠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상 영역도 아니었어요. 그냥 은혜로 하나님 주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정타를 먹이는 시간표거든요. 그건 이제 하나님 손에 달려있으니까 우리는 잼만 날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띠도 두르고 뭐 짧은 시간 왔다 갔다 하고 뭐 현장에 또 문 안 열려 있으면 오히려 감사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가끔씩 배고프면 저기 밑에 김종구 저기 오뎅집도 있으니까 먹어도 괜찮고. 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잼만 날리고 계세요. 반드시 이게 내한테 익숙해야 됩니다. 특별한 이벤트를 벌여가지고 막 기도를 한다거나 특별한 이벤트를 걸어서 막 말씀을 집중한다거나 특별한 이벤트를 벌여가지고 막 전도하거나 이거는요 디데이를 정해서 하는 건데 그거는 준비가 돼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해보면 큰 효과는 없습니다. 평소에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오전 예배 말씀드렸듯이 언약 예배, 언약 기도, 언약 현장을 어떻게 내가 좀 누릴 수 있을까? 그걸 계속 자꾸 연구하셔야 돼요. 그거는 머리가 좋고 나쁘고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내한테 주어진 시간표와 내한테 주어진 달란트와 내한테 주어진 그릇만큼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이 잘났냐 못났냐 뭐 능력이 있냐 없냐 능력 많으면 크게 해야 되는 거고 능력이 작으면 작게 하는 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언약 예배, 언약 기도, 언약 현장 이걸 내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이걸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 시간표만 틀리거든요. 나이가 어렸을 때하고 많았을 때가 다르고요. 또 많이 바빴을 때하고 또 좀 여유로울 때가 다르잖아요. 그 시간표 맞춰서 그때 매일매일 어떤 계획을 짜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한테 딱 옷에 맞을 정도가 딱 되면은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 누리기 시작하면은요. 성령이 바람 반드시 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언약궤 제목 가지고 집중할 수 있다면.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냥. 왜냐하면 평상시 언약 예배, 언약 기도, 언약 현장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을 못 모으고 스스로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의도적으로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는요. 의도적인 건 하지만 사실은 이벤트 개념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갱신한 시간표고요. 평상시 언약 예배, 언약 기도, 언약 현장에서 응답 누리고 있는 이제 서너 명이요. 어느 날 하나님 딱 시간표 줍니다. 기도해야겠다라는 시간표 딱 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렇잖아요. 예수님 재림했으니까. 재림이 아니고 승천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기다리라 했으니까. 물론 다 남은 거 아닙니다. 120명만 남았습니다. 분명히 500여 명에게 보였는데 120명만 남았습니다. 380명은 떠났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떠났다고 해서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쓰임 받을 거고 진짜로 쓰임 받을 사람은 120명이었거든요.
그 시간표를 딱 줘요. 그 사도행전 1장 14절은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안에서 와요. 저는 그걸 기다리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 받을까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언약 예배, 언약 기도, 언약 현장을 교회를 통해서 누린다. 요거를 자꾸 준비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이제 혼자서 홀로 다락방이죠. 이렇게 해서 자꾸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입니다. 하나님 문제 사건 통해서 응답 주실 거고요. 문제 사건 통해서 하나님 무슨 또 빛의 경계도 주실 것이고요.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요. 성경의 믿음의 위인 하나같이 어떤 사건 통해서 돌이킬 수 없는 큰 응답 줍니다. 막을 수 없는 큰 응답 줘버립니다. 거기는 꼭 한 사건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버려요. 아니 다니엘이 그냥 총리장이 된 게 아니잖아요. 아니 느부갓네살은 왕이 꿈을 꿔가지고 꿈 얘기도 안 알려주면서 안 맞추면 다 죽이겠다고 했으니까 하필이면 다니엘이 20살밖에 안 됐는데 하필 거기에다 딱 신하가 되자마자 딱 시간표가 맞게끔 하니 위를 버렸어요. 다니엘이 시간 좀 달라고 그러죠. 기도하면서 응답 받았습니다. 이래야 일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순천 안 했으면 오순절 역사 안 일났어요. 예수님 계신데 굳이 뭐 합심해서 기도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는데. 위기 상황에 딱 만들어 놓고 기도하게 만들고 역사 일으키거든요. 똑같이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반드시 위기라기보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만난 사건 벌어집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왕이 꿈을 꾸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나서 하나님이 응답을 줍니다. 근데 우리가 평상시 언약 예배, 언약 기도, 언약 현장을 없으면은요, 이 시간표가 오는지도 모르고 와도 몰라요. 그래서 평상시 중요한 거예요. 워렌 버핏인가 그 뭐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 곧 내가 볼 때 올해 별로 못 살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투자 방법이 이렇더라고요. 진짜 투자 방법. 평상시에 하는 투자 방법 말고 진짜로 투자 방법. 기다린대요. 뭘 기다리냐? 위기를 기다린대요. 세계 경제의 위기는 언제든지 오거든요. 5년에 한 번 오든 10년에 한 번 오든지 반드시 오거든요.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금을 쫙 계속 모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바보다. 지금 경기 좋은데 빨리 투자해야 되는데 그냥 조금 투자하고 무조건 모으는 거예요. 어느 날 터지는데 그때는 딴 사람들 다 나가 잡혀질 때 자기 혼자 투자하는 거예요. 저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신자도 아는 거죠.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은 굳이 위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꼭 위기를 통해서 응답 주는 건 아니니까. 골리앗과 다윗이 맞는 건 위기는 아니잖아요. 다윗한테는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또 사건을 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씩 응답받아 나가면 됩니다. 자, 그 응답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때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내가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온유와 겸손을 하되, 그죠? 반드시 전해줘야 될 언약의 메시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교회 한번 가봐라. 뭐 나쁘진 않죠. 목사님 한번 만나봐라.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 직접 할 수 있잖아요. 복음만큼 직접 전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 디테일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알면은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면에서 지금 몇 주간은 기초 메시지 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집니다. 지난주는 창조의 원리였어요. 오늘은 근본 문제입니다. 뭐 잘 알죠? 죄와 사단, 죄와 죽음과 사단이죠.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앉은 사람들은 선악과 사건이 원죄의 사건이에요. 그죠? 죽음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사단에 잡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조금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1번에 1번입니다. 자, 1번은 죄가 했죠. 죄는 반드시 재앙을 몰고 옵니다. 근본적인 죄는 원죄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의 선악과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반드시 죄를 낳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이미 원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범죄를 짓는 게 아니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안 짓습니까? 그죠? 다 짓는단 말이에요. 알든지 모르든지 다 짓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해방받은 거예요. 그냥 모든 불신자는요, 죄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의 근본죄 위에다가 자범죄의 재앙이 자꾸 쌓입니다. 이 죄를 후대에게 대물림되어져요. 조상죄라 하죠. 우리 부모가 우상 숭배한 죄가 반드시 후대에게 연결됩니다. 우상 숭배도 연결되겠지만 그게 끊긴다 하더라도 그 영적 문제는 전달됩니다. 그래서 재앙이 오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계속. 1번에 1번 원죄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지었지 저와 여러분 지은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5장 1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후대들이죠.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상관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후손은 원죄를 갖게 됩니다. DNA예요. 영적인 DNA예요. 무조건 대물림됩니다. 억울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1번 3번입니다. 제사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사망 가운데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영생이죠. 죄는 원죄에서 시작되어지고 반드시 대물림되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걸 보고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망, 죽음은 두 번째죠. 세 가지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죽음. 이건 과거형입니다. 그죠? 허무가 죄로 죽었어요. 그래서 죽음은 이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멸의 의미가 아니죠. 죽음의 의미는 관계의 단절입니다. 누구와요? 창조자와의 관계 단절을 보고 죽음이라고 합니다. 영적 죽음이죠. 그래서 영적 죽음 아래 있는 모든 사람, 영적 죽음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은 구원받은 자도 영적 죽음 아래서 태어났잖아요. 당연히 육신적인 죽음은 따라오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따라옵니다. 그 지옥이라고 하죠.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없는 모든 사람은 둘째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고 불신자도 죽고 반번에 천국과 지옥 갈려요. 예수님 재림 때는 저와 여러분도 심지어는 지옥에 있는 자들도 다 육신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천국과 지옥과 또 갈립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 없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고요. 얼마나 끔찍한 거고요. 얼마나 저주와 재앙인 걸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얼마큼 갖냐에 따라서 영혼 사랑의 차이가 드러나죠. 그렇죠?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 말과 행동, 그 사람이 내한테 피해를 끼쳤냐 안 끼쳤냐 뭐 이걸로 볼 수밖에 볼 수 없잖아요. 모든 불신자들은. 요거의 눈을 보면 그게 다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요.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죽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안이 열리면은 불신자를 보고 안타까워지는 거죠. 미워지는 게 아니고 안타까워집니다. 이 상태를 알면 저와 여러분이요. 인간관계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는요. 내한테 잘 대주면 좋은 사람이고 내한테 안 대주면 나쁜 사람이 이게 불신자고 모든 사람들의 특징인데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관계 대할 때 영적 레벨을 똑같이 맞추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존경스럽게 모든 사람을 대해야겠지만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어린아이 대하듯이 대하셔야 돼요. 그러면 인간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철부지인데 뭐 어떡하겠어. 장난꾸러기인데 어떡하겠어. 그런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목사를 볼 때도 그래 봐야 돼요. 누구를 볼 때도 그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전부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불신자 볼 때는 불쌍히 봐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난 불신자는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너를 위해 준비했어. 이게 있잖아요. 영원한 지옥.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해야지. 그 100년도 안 되는데 죽으면 영원한 지옥인데. 영원한 고통의 죽음인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물론 주들어서 한 얘기도 있겠지만 진짜 그 마음이 우러난다면은 영안이 참 제대로 열린 사람입니다. 불신자가 잘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뒤에 어마어마한 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떠난 원죄와 하나님 못 만나는 죽음 가운데 있으니까 사단이 잡힐 수밖에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 존재지만 육신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영혼은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사로잡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 귀신 사단의 목적이 뭡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그거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종이 됐는데 성경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어졌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끊을 수가 없는 관계죠. 옛날이나 뭐 지금은 좀 다르지만 이 혈육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에요. 소유자와 소유 대상자의 관계입니다. 그 부모가 자녀를 죽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적어놓은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문화였고요. 그 개념 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에서 났다라고 적은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종이라는 표현이 더 맞아요. 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팔 수도 있다는 거죠. 이때는 아비라는 얘기였어요. 자녀와 아비의 관계는 요즘 개념하고 다르잖아요. 뭐 친근감도 있을 거고, 그죠. 뭐 대등하지는 않더라도 대등한 비슷한 관계가 있으니까 자칫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종의 관계입니다. 이거는요.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끊을 수도 없고. 그래서 모든 불신자는요 종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착하게 살든지 선하게 살든지 아주 사람 법도 없이 사는데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사단의 목적은 복음 못 받으면 무조건 망하잖아요. 복음 못 받게 만드는 게 목적이지. 그 사람이 지저분하고 막 이상하게 사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저분하게, 어떤 사람은 정신병으로, 어떤 사람은 뭐 육신의 고통으로 뭐 그렇게요. 사단이 지 마음대로 놀잖아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진짜 목적은요. 복음 못 받도록 그리고 영원한 지옥 가도록 그게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임금이죠. 그죠? 예수님 때문에 세상 임금 쫓겨났다 그랬습니다. 똑같습니다. 임금과 백성의 관계도 대통령과 시민의 백성의 관계, 그 국민의 관계가 아니죠. 왕과 이 백성의 개념은 소유하는 자와 소유당하는 자의 개념입니다. 왕은 백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실은 충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충신을 죽였습니다. 오늘날 대통령이 그랬으면은 헌법에 또 이 실행법에 어마어마한 범죄가 되고 탄핵 사유가 되겠죠. 그러나 이때는 다윗이 굉장히 회개를 했잖아요. 근데 아무런 법적인 문제는 없었어요. 사람 착각하더라고요. 이런 나쁜 짓을 했다고. 나쁜 짓을 마저도 다윗은 왕입니다. 왕은 신하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마음대로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그 시대의 문화였어요. 소유했으니까 내 건데 뭐 내가 마음대로 처리한다. 이게 뭡니까? 다윗의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회개였습니다. 그죠?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회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 그 행위를 알았다 해도 뭐 왕인데 뭐 그럴 수 있지 그러지. 그래서 나쁜 왕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물론 그 가족들은 다르겠지만 그게 그 시대의 개념입니다. 그 임금과 백성의 관계는 소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과 사람들의 관계는, 불신자의 관계는요, 소유의 개념이에요. 마음대로 한다니까요. 세 번째는 세상 신이죠. 똑같은 의미예요. 그죠? 신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음대로 하지 않죠. 언약대로 하는 거죠. 근데 이 귀신 새끼는요, 지멋대로 하거든요. 기분 따라서. 망하게 한 게 목적인가 이랬다 저랬다. 그럼 무당들이 맞추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간단해요. 이유가 뭡니까? 망하게 한 게 목적이지, 걔들은.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신의 개념으로요,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잘 나와 있죠.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어떤 사람은 풍성하게 만들어서 영광의 강체를 못 받도록 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영광의 강체를 못 받게 만들고. 그러니까 방법이야 뭐 이랬다 저랬다 사람에 따라서요. 마음대로 움직이되 결국은 영광의 복음의 강체에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할 때 막 이런 거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복음을 우리가 좀 가까이서 팀 사역하면서 얘기할 때에는 좀 설명할 수 있겠죠. 이런 거 조금 알고 나면은 죄와 죽음과 사단 이렇게 설명할 때도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또 설명해 줄 수 있겠죠. 우리가 여기에서 완전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이 참 복음은 알면 알수록요. 복음 쉽잖아요. 알면 알수록 신기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모든 게 배설물이다 라고 한 것은 배설물이 아니라 비교를 해보니까 배설물의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도움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도움 되는 것보다. 그래서 배설물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요, 가치를 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거는요, 복음을 만큼 잘 알고 있냐 이게 아닙니다. 얼마큼 가치를 느끼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행동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우리 복음 전할 때 그런 걸 합니까? 그건 율법 때문에 한다면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율법 때문에 너무 귀하니까 기스 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의 개념도 아니에요. 가끔씩 누구 섬기다 보면 뒤에 가고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이런 얘기 해도 괜찮아요. 그죠? 그 상대 보는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곤란하지 나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귀하니까 말과 행동도 조심하는 거죠. 그 정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가진 전도자임을 고백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